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가 끝났습니다. 그 12장까지 있는 책이니까 그렇게 긴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그 안에 우리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신상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또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는 거라든지 또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는 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유명한 또 잘 알려진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기간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제가 목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 묵상지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에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을 때하고는 다른 그런 은혜를 저는 받습니다. 이 묵상지를 발행한 지가 이게 12월 호가 156호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만 13년 됐습니다. 이 12월호까지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14년째로 들어가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한 바퀴가 다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만 13년 동안 아직까지 성경에서 묵상하지 않은 책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는 하루 묵상 본문이 짧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또 성경 통독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그래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쭉 이 보시니에서 묵상하면서는 저는 어느 책이든지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 또 전에는 제가 몰랐고 깨닫지 못했고 또 은혜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아주 깊이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성경을 묵상해도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에 공부했다. 내가 전에 그거는 자세하게 읽고 묵상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할 때 다시금 거듭거듭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근데 다니엘서는 특별히 아마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기간 중에 제가 받은 은혜, 그게
제 인생의 어떤 큰 태도를 바꾸고 제 인생의 어떤 전기가 되는 나중까지 기억될 그런 은혜를 제가 한 두세 가지를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주일 예배를 나오든지 그러면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은혜 받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배의 은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나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예배에 참석하고 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 그 자신의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스바냐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스바냐서는 아주 짧아요.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제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이 2장, 3장까지 뭐 짧으니까 한번 쭉 들춰봤어요. 또 1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서 스바냐서 전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러니 그걸 보려고 3장까지 쭉 봤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스바냐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얘기를 하면서 위로 4대까지 기록한 선지자는 여기 스바냐 선지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대까지 쭉 고조 할아버지부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 고조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다랴 그리고 아버지는 구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스바냐 이 선지자에게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분들은 성경에 뭐 자세하게 뭐 행적이 나오든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근데 이 고조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죠?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 남왕국 쪽의 왕, 이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두세 명, 한 서너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또 한 사람을 들란다면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 스바냐가 활동했죠.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바로 요시야 왕, 이분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보다 한참 전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참 신실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아주 시대가 어두울 때 그때 왕으로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민족의 신앙은 다 망가지고 사회가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때에 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 요시야도 그렇고 이 두 임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스바냐는 말이죠.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왕들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보통 뭐 가문마다 다르지만 이른바 표현해서 뼈대 있는 가문일수록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후손 자손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스바냐 선지자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쭉 아버지 할아버지 쭉에서 다 왕이지만 왕족 계열이지만 그런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워낙 유명한 왕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워보려고 헌신했던 그런 왕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들었겠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바냐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조상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 그거는 중심이 구약 성경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한테 선물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된 게 주후 7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도처에 떠돌면서 살아요. 다 터졌죠. 풍지박산이 되고. 근데 그러다가 언제 나라가 다시 생기냐면 1948년에 나라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자그마치 188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1900년 하여튼 188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떠돌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 도처에 다 터져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민족의식,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민족의식은 1800년이 지나는데 그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948년에 드디어 나라를 세워요. 다시 거기에다가 악착같이 생존하고 악착같이 살고 그리고 돈 벌고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1800여 년이나 지난 뒤에 나라를 세워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손주한테 또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전승해 주는 거지요. 자녀들에게 또 얘기를 많이 해주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라고 또 그래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면 그 얘기 들은 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북 평안도 분이신데, 저는 거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너는 이북 사람이니까, 평안도 사람이니까, 또 가문의 전통을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그러신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전투했던, 그래서 6.25 때 같이 전으로 싸웠던 분들 친목회 하면 그냥 거기에서 친구분들하고 술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어렸을 때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를 불러놓고 너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너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신 거 그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 속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라면서 제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요, 한 5대 정도는 자기의 머릿속에 남아요. 적어도 5대, 좀 더 많이 남으면 6대 이렇게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위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밑으로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면 아이들, 자녀, 아들,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손주들 계신 분들 많잖아요. 또 나이 더 많이 드시면 증손까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위로 2세대, 2대, 그리고 아래로 2대. 그러면은 벌써 5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적어도 5대, 이 연관성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로 뭐 뼈대 있는 가문,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위로 부모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 그리고 밑으로 자식 세대, 손주 세대, 적어도 5대는 내가 살아가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문이라는 게 중요하죠. 꼭 무슨 뭐 대단한 가문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도 못 뵀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야 이제 어릴 때 뵙고 그랬지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얼굴도 못 뵀어요. 이북에서 못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죠. 그리고 특별히 증조부가 그분이 그 노름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집안에 재산이 많았는데 증조부 때에 집안 재산을 증조부가 많이 그냥 노름해서 날렸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이렇게 들은 것들이 내 속에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면서 그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아들, 딸이 얼마나 소중해요. 또 손녀, 손자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거 한 10가지만 꼽아봐라. 그러면 거기에 아들, 딸, 손녀, 손자 안 들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아들, 딸 다 커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놈들 괘씸해서 내가 안 보고 산다. 그래도 부모 심정 속에는 제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 그거 한 5가지만 꼽아라. 그래도 아들, 딸, 손녀, 손자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면 아들, 딸, 손녀, 손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또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아버지인 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도록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아이들 또는 그 후손들에게 어떤 기억이 남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 바로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막론하고 돈이 제 아무리 많고 제 아무리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자식들에게 내 삶은 100% 아주 모범적인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없어요. 사람은 다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후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신앙을 가져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희 내외에게 굉장히 깊이 머리에 새겨져서 그때 당시 벌써 한 20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한 20수년 전인가.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한 20수년 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진실하게 노력했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깊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참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목회자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또 목회자 자녀뿐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해. 또 부모가 권사님인데 근데 애들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또는 가정이 힘들고,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된다, 이런 생각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부담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 자녀 중에서 아예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도 많아요. 선교사 자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참 많습니다. 아버지는 선교로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선교자든 성직자 자녀들, 그 가정의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이제 감싸 안고 기도해 줘야죠.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입방아를 찍고, 그건 기본적으로 성도의 예의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요, 목회자로서는 자녀들이 잘 자라준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믿음이 좋게 자란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20수년 전에 그 목사님이, 나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아빠 엄마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되면 제일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자녀가, 애들도 크면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다, 부모도 허점이 있다, 그거 애들도 다 알지요. 근데 적어도 우리 부모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헌신한 분이었다, 이렇게만 기억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대개 목회자 자녀나 또는 선교사 자녀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가 잘못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 가면은 참 아주 거룩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 안 그렇다, 실제 삶은 안 그렇다. 그러면 애들이 삐뚤어 나가는, 뭐 이게 다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이어지는 가문 대대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위로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또 증조부 세대,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를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집이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나중엔 다 예수 믿으셨지만,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고, 할아버지 세대, 증조부 세대 다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조남이 서로 상자에 이을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어진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조남은 뿌리 근자에 복복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언젠가 한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안 믿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두 분의 조남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보다 위쪽에 그런 세대들이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도 믿음 가운데 생각하면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가문 대대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남겨주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걸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예배하며 사느냐.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제일 커다란 신앙의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참으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왕의 후손 중 하나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 가운데 여러 사회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사람들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스바냐서를 묵상을 합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스바냐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담당하며 또 사회 각 영역에서 큰 지도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 몸의 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옵소서. 심령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또 하는 일 풀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정성으로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통제된 정권 아래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가르쳤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품고 정성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견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유리한 대로 또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들은 자가 먼저 믿음에 아버지 이르게 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격동성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주님 복받는 귀한 지역이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VIP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대 상대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믿음의 백성들 또 그리고 연약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압제당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북한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통제된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 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있는 이 주님 전에 온전히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전에 생각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주님의 통신으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